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을 단단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손 들고 축복해 주세요. 잘 참고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참고 견디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 손 딱 드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딱 그런 분들 같아.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야곱이 14년, 그리고 요셉이 10년. 모세는 몇 년인 줄 아세요? 40년. 여호수아도 40년 걸렸고 다윗은 10년 걸렸어요. 사도 바울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9년 걸렸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만 9년. 이 숫자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응답으로 얻는 기간까지 시간을 의미해요.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줄 것이라고. 근데 언제 받아요? 25년 후에. 그런 거 받아봤어요, 여러분? 40세 모세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소명감이 생긴 마음이 딱 일어났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졌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4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너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딱 받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9년이나 지난 다음에. 성경을 뜯어보면 오늘 은혜 받고 문을 딱 열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나 오늘 하나님께 손들었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내가 쓰임 받는 장소에 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간혹 있지만 정말 드문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긴 시간들이 걸렸고 이 과정 동안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음에도 인내로 결실했다. 좋은 땅이라고 말했죠. 일주일 만에 싹이 나더니 한 달 되니까 꽃이 피고 2달째 되니까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인내로 결실했대요. 세상 일도 여러분 큰 일은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믿음은 더더욱이 그래요. 6월에 우리 축복의 달이라고 축복하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일어나게 하자고 복을 받게 하자고 하지만 그 축복을 뜯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고 보니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 내가 보니까 내 옆 사람은 인내에 아주 약점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참 못 참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없는데 손을 드셔.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맞아요. 우리 못 참는 경우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내로 결실한다고 보니까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넘어야 되는 마지막 고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결론은 인내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 야곱도 14년이 걸렸고 모세는 40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10년이나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단 쉽게 접근하자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아직 젊음이 있을 때, 내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병들어서 쓰러지기 전에, 내가 생각할 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먹고 흰머리 들고 기운 없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내게 응답하신 것을 내가 기운이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아직 희망이 내게 남아있을 때 그때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거 시편 저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시간은 간단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쉽지 않아요. 인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릇 만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참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데 왜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 모세는 40년이나 걸렸을까? 예. 다윗은 왜 10년이나 기다렸을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한 은혜 받는 목적을 정했는데 9년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을까? 이 차이가 뭘까요? 받는 응답이 클수록 오래 기다렸고 받은 은혜가 적을수록 쉽게 역사했던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눈을 통해서 가만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때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25년짜리는 그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뜯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지만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라고는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전적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사는 줄 아세요? 자기를 의지해요. 내 마음의 보좌의 가장 중심에 사람들을 뜯어보면 자기가 앉아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내 인생과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나예요. 나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맞다고. 근데 이게 신앙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놀랍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뭔 줄 아세요? 시작부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신앙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믿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할 때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주의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앙의 어려운 고비가 뭐냐? 내려놓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소유 되도록 내놓은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고비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봐도 저는 저를 내려놓는 과정과 나를 지키려는 과정에 저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께 자기를 내놓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울부짖고 있어요. 맞나요? 이게 신앙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요, 가만히 자기를 보세요. 내 주인이 누군지, 내 소유가 누군지, 누가 나를 지키시는지, 내 주권자가 누구인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의 과정의 가장 힘든 고비예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가장 걸림은 뭐예요? 내려놓지 않은 나예요. 험한 말로 하자면 깨어지지 않은 나.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우리 싸워요. 자기가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주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겨야 되겠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주님 대체 어디 있냐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려놔지지 않아요. 결국 인내의 시간, 아브라함의 25년, 모세의 40년, 다윗의 10년, 사도 바울의 9년은 우리가 흔히 연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연단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면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 걸림이었어요. 안 내려놔줬다. 모세는 왜 40년 걸렸을 것 같아요? 왕자였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큰 거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놔지는 거예요. 안 놔지는 거예요.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안 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는 나를 책임지겠대요. 내 주인이래요. 내 하나님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내 주인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서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자기가 깨어지고 내려놓아졌던 시간이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그림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내려놓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자. 나사로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자매가 사람을 사서 멀리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보냅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이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오시면 오라비의 병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당장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람이 소식을 전하고 충분히 남았을 시간이 하루 이틀이 지나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오라비의 병세는 중해져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희망이 좌절로, 기다림이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나흘째 된 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일주일 남짓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상한 그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이제 오셨냐는 뜻이에요. 장례 조문하러 오셨냐는 얘기예요. 살려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주님을 청했는데 장례 조문을 오신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위로를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꼼꼼히 보면 사람의 모든 기대가 끝나버리고 희망이 꺾여버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베데스다에 가면요,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매일 자리를 깔고 식구들이 그를 눕혔다가 저녁이 되면 자리를 걷고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가, 매일 아침이면 자리를 깔고 그를 눕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38년 동안이나 걸렸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기대가 낙심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사람의 기대가 다 부서져 버려가지고 이제 기대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열심으로 기도할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갈구하던 때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시간이 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자기의 아들을 장례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뭐겠어요?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그 심정이 되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심정. 희망이고 살 이유였고 먹어야 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기까지 그 과부가 뭘 했겠어요? 예배당을 쫓아다녔을 것이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거고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쉰 목소리로 더 이상 우는 소리조차 나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녀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결정적인 역사는 사람의 모든 기대가 꺾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때 일하기 시작해요. 왜요? 안 내려놔지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 삶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붙잡는 것들을 주님이 잡아줘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의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시작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이 잔잔한 은혜는 주시지만 결정적인 응답이 일어나려면 내 시간이, 내 열심의 시간이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 끝나고 가만히 손을 펼쳐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험한 말로 하자면 자기가 깨어져야 될 때,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깨어지면 삶이 허물어질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내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깨어진 사람과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걸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어진 사람과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그림이 달라버리더라고요. 깨어지지 않은 분들은요, 모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와 주변 사람들이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깨어진 사람들은요, 물처럼 어떤 용기에도 담겨지기 시작해요. 온유한 사람이면 온유한 사람처럼, 열심 있는 사람과는 열심 있는 사람처럼,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인을 만나면 로마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자기가 깨어지고 나요 나요 하던 자기 주장이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든지 내려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복을 위하여서 가장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싶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싶은 바로 나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요 나라요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적으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오늘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